66,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 순교 전까지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내 동료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다녔던 모든 도시에 거의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진심을 담아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지나온 믿음의 여정과 이방 전도의 사명의 삶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주께로 돌아가는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 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도의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전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미로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탄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지근한 것이 좋지만 영의 사람들은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전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제와 같은 삶을 위해서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남을 짓밟고 남위에 군림하기 위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싸움이며 육체의 정욕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위협과 협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멸망의 길을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아무런 저항 없이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전제와 같은 삶을 위해서 둘째,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달려갈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순교의 순간까지 이방 전도를 위해 전심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에 죽고 사는 철저한 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와 같은 삶을 위하여 셋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하듯이 기차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선로를 벗어나면 안 되듯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지만 세상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후반부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사람들에게 공포이며 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을 단순히 종말이나 험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아날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될 때 묶어두었던 밧줄을 푸는 것, 광야에서 여행할 때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위해 천막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묶어 놓았던 줄을 푸는 것, 이것이 떠나다라는 아날리시스의 어원입니다.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는 떠나다라는 말이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출발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어 성경들에서 떠나다를 departure, 출발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해퍼는 루트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가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교수형을 받으러 가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떠나는 즐겁고도 행복한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대와 흥분의 마음으로 오랜 친구처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서 더욱 화려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천국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바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도 특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특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의 어원적 표현은 스테파노소인데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먼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는 24장로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위대하고 장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오해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부목사로 이 2019년을 전제와 같이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2019년 남은 이 시간들, 또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 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제와 같이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